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9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야곱의 귀향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선정한 말씀은 20년간 오랜 타향살이를 하다가 귀향하는 야곱이 오래전에 자기가 저지른 그 비겁한 욕심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원한에 사무쳤을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보낸 예물을 사양하는 형에게 예물을 받아달라고 호소하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런 아부성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경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정실부인을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낳은 이삭으로 이어져 오는데요. 이삭에게는 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먼저 태어난 에서는 남자답게 사냥을 좋아하고 동생 야곱은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요리하는 동생 야곱을 좋아합니다. 드디어 어머니와 동생 야곱이 몰래 작당을 해서 장자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동생 야곱이 받게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장자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목숨에 위협을 느낀 야곱은 아주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야곱은 도망간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나중에 20년 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 집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외삼촌이 야곱을 나무라자 야곱의 답변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야곱은 20년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노예와 같이 외삼촌 밑에서 고생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걱정이 태산이 됩니다. 지난 과거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 분노한 형을 피해서 도망갔었고 이에 20년 만에 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을 만나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주오고 있다고 하네요. 야곱은 먼저 자기 모든 일행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형이 한 떼를 공격하면 남은 한 떼라도 보존하려고 머리를 굴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32장 12절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20년 전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때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두렵고 외로운 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밤,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20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위기 순간에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처럼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 자세입니다. 자, 만약 입시를 앞두고 있다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형에게 예물로 바칠 가축들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자, 신학자들이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5억. 정말 대단한 예물이죠. 야곱은 준비한 가축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차례차례 한때 한때 형에게 보내면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자기 모든 소유도 모두 미리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야곱은 그저 형이 두려워서 홀로 남았었고 또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주시고 야곱이 이긴 것처럼 격려를 해주십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와 씨름해 주시다가 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다리를 저는 장애자가 되고 그 장애는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에서의 입장에서 다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400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복수하려고 진군하는데 동생이 자기에게 먼저 보내는 예물을 여러 차례 받다가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고 또 거기다가 동생의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며 다가오고 또 멀리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초췌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또 거기다가 다리까지 절고 있으니까 이때 에서의 마음은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로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형제의 극적인 화해 장면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낸 예물 필요 없다. 도로 가져가라. 나도 가축 많이 있다. 충분하다. 그러자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정말로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듣고 왜 에서처럼 순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야곱처럼 교활한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야곱처럼 축복을 갈망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또 축복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인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어지는 9절에서는 이렇게 축복받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내가 사랑하였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떠나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함으로 이제부터는 고난을 겪게 될 거고 오히려 이방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무관심한 자들은 비록 이미 택하였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의 신분만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머리 좋음을 자랑하는 자, 자기의 판단력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갈망하는 자. 자,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갈망했고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에서는 남자답게 쿨했고 하나님의 축복은 남자답게 쿨한 에서가 아니고 축복을 갈망하던 야곱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무관심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미움을 받게 될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방 민족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복신앙이라고 멸시합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미움을 초래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도 없이 많은 좋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약속들, 이 좋은 말씀들 붙들고 늘 승리하시는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을 소개해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문제 수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한 5억 원 가치의 예물을 준비하고 또 여러 차례 나누어서 형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뇌물을 사용해서 또 자기 승진을 바란다든지 또 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비난받을 일이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뇌물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주인공 신들러가 자기 전 재산을 뇌물로 사용해서 1100명의 유대인을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기회가 되면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돈 많은 부자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야곱의 노력으로 형제간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에게 보낸 예물을 도로 가져가라고 사양합니다. 야곱의 지혜로운 대답이죠.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얼굴을 줌 화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활한 야곱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는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갈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또 다스림을 받아서 축복받을 그릇이 되고 또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경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